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한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나라 오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이렇게 해도 못 알아듣고 4000년 걸렸습니다. 그분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오기까지 몇 년 걸렸을까요? 2000년 걸렸습니다. 야, 뭐 이런 경우가 있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이걸 일시에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서 믿게 하고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부모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고 그것이 이웃이 보고 이웃에게 전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오랜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 우리는 모두 성경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관을 대표하는 말 가운데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 가면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빨리 달라는 거예요.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겠는가?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 200년쯤 전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어른들은 먼저 믿었던 신들이 있습니다. 왜 그 조상들이 믿었던 신, 그리고 내가 옛날에 믿었던 그 신을 버리고 성경 속의 하나님의 신, 이스라엘의 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 자신의 한계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인간보다 위대해야 되고 인간이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신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해나 달이나 나무나 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신으로 삼습니다. 어떤 민족은 동물을 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이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과 그림을 붙여놓고 거기 빌어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탁월했던 어떤 인물, 그를 신으로 삼아서 그가 죽었지만 그에게 빌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신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제사를 드리면 들어주겠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을 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신이 되었을까? 그들을 신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신이다. 달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태양을 보고 신이라고 하고 멋있게 생긴 나무 보고 신이라고 하고 당신은 신이다. 나의 신이다.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그 신을 만든 창조주, 만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순입니다. 내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엎드려 절하는 모순. 그런데 그 신이 정말 진짜여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옛날에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큰 아들은 우산을 팔아서 먹고 삽니다. 어머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우산을 팔아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소금 장수입니다. 소금을 지고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면서 팔아야 먹고 삽니다. 어머니가 이번에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비가 오면 소금이 다 녹습니다.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가 오면 둘째 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은 아닙니다. 역시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이번에 사람들의 대열에 합세해서 조금은 무리해서 아파트를 샀습니다. 근데 아파트 가격이 막 내려갑니다.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집값 내려가면 안 됩니다. 대출 못 갚습니다. 조금이라도 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재산이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권사님의 둘째 아들은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에 아기까지 낳는데 17평 빌라에서 삽니다. 전세 갱신할 날이 오는데 하나님, 이거 올라가면 안 됩니다. 집값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둘째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장만할 방법이 없습니다. 두 아들을 도와줄 힘이 없으니까 새벽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시간은 큰 아들을 위해서, 한 시간은 둘째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사장님이신 장로님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종업원들이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올려주면 경영이 어렵습니다. 사원,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집사님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에 조금이라도 올라야 됩니다. 안 오르면 살 길이 없습니다. 동방정교회 다니는 러시아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아들, 남의 아들 죽이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옵소서. 똑같은 동방정교회를 섬기는 우크라이나의 어머니는 기도합니다. 그 아들 죽이고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들이 세상 방방곡곡에서 자기 신에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만약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두 가지 모순된 기도에 대해서 동시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도대체 사람이라는 존재가 생각은 하고서 기도하는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진짜 신이 있는데 그 신을 믿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부려서 그 신을 이용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신이 되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는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것인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사도 바울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 신이 아닌 존재를 믿고 그 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결국 자기가 신 노릇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려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28절로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시편 136편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시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찬송 시이기도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 시편 136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까 말한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편 136편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선창과 후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까만 글씨는 제가 읽을 것이고 빨간 글씨는 여러분들이 읽을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내가 믿는 신은 여호와이십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이 여호와랍니다.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이 여호와는 세상의 모든 신과 다른 유일한 신이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사람이 만들어 놓고 당신은 신이요라고 이름을 붙여준 존재가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스스로 먼저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누가 만든 신이 아니고 스스로 존재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아브람에게도 하나님이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고 그 손자 야곱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변해갑니다. 나이를 먹고 세월이 가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모세에게 나타나서 430년 전에, 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믿어라.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믿으면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 변함없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나를 따라오면 앞으로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나를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미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나를 믿으면 그 일이 오늘 그리고 내일 똑같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라. 이미 그런 일을 했으니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나를 믿으면 오늘 똑같이 그런 복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오면 내가 옛날에는 못했지만 준다, 그거 아닙니다. 이미 그런 일을 했는데 오늘 내가 그들처럼 믿으면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믿는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를 바라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거기 나온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 그 축복이 내게 주시는 축복임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신앙이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선하다 무슨 뜻인고 하면 원어의 뜻이 이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삶의 기준에 꼭 맞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삶의 기준에 딱 맞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보아도 누구에게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때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일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똑같은 하나님이고 내일 또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비는 기도와 이 살아있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는 다르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성전에 와가지고 먹는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뭐 이거 기도하고 있으면 이방인이래요. 이거 이방인이래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시면서 하는 걸 봤더니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것이 기도여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놓고 본인은 어떠하셨을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이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하루라도 더 살아서 한 명이라도 더 고치고 한 명에게라도 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33살에 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빠른데 하루라도 더 살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만 올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도 살고 세상 모든 사람도 살리는 복된 역사를 만들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아직도 하나님 내 소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그는 시편 136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고 있다. 그의 기도가 응답된다면 거기는 지옥이다. 모두가 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 겁니다. 아내의 소원은 남편이 내 말 잘 들어주는 겁니다. 남편의 소원은 내 말을 아내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 싸우는 겁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마귀가 돼가지고 막 난리가, 서로 마귀라고 싸우는 겁니다.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내 신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됐다. 나도 행복하고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신으로, 내 하나님으로 섬기게 됐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여호와를 신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다. 2절 3절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었다. 그 시대에 신이 가장 많았던 곳, 이집트입니다. 애굽입니다. 세계 제1의 제국입니다. 그만큼의 국력과 재산, 힘을 가지려고 하면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나일강도 신이고, 태양도 신이고, 독수리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신들의 천지였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중심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바로는, 왕은 그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 한복판에 여호와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굴복시키고 그 왕을 굴복시키고 내가 최고다 라고 선언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고 합시다. 이 세상에 사람을 오라가라 할 수 있는 주인이 많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은 첫째를 선택하겠습니까? 둘째를 선택하겠습니까? 꼴찌를 선택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신은, 엄지손가락 2개 다 피세요. 최고이십니다. 큰 소리로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됐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들도 내가 최고라고는 안 합니다. 당신들은 그거 섬기고 우리들은 이거 섬기고, 다 같은 신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니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신들이 있다면 다 그 아래고 왕들이 있다면 다 그 아래야.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종해야 돼. 그러니 어쩌다가 나는 이 최고의 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입니다. 4절부터 9절,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 이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셔. 지금도 똑같이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를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광야에서 증명했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양식을 만들어내는 하나님. 바위에서 물은 무슨 물이 있습니까? 쫄쫄쫄 나오는 물이 아니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데 강물을 이루어야 됩니다. 물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영원히 똑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가 설명할 수 있고 누가 알 수 있느냐. 어제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왔어요. 엄마들하고 물놀이 하는 데를 갔다 왔대. 너무 보기 좋더라. 애기들을 안고 그 여름 성경학교를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 애기 어떻게 낳으셨어요? 어느 날 짠 하고 애기가 나왔어요. 보이지도 않던 존재가 조금씩 성장을 해가지고 사람 모양을 다는 못 갖췄지만 갖춰가지고 나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 창조, 이거 어떻게 된대요? 설명 한번 해보실랍니까? 이걸 설명하는 게 진화론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나? 지금 2000년 동안 이 최신의 과학을 가지고 머리를 짜가지고 연구를 해도 그저 티끌만큼의 연구. 우주는 어떻게 생겼대? 지구는 어떻게 생겼대? 태양은 다른 별은 어떻게 생겼대? 하나님은 있으라 하심에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애기 낳아라 해서 애기가 싹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거쳐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거기가 끝인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절망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머리 갖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믿고 가는 겁니다. 네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이십니다. 10절부터 2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나는 누군가는 벌떡 일어나 박수 칠 줄 알았어. 이야,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따라합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때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이게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광야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신을 만들고 그 어떤 것을 들여서 얼마만큼 기도한다 하더라도 광야에는 그 기도를 들어줄 신이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무리 기도한들 비가 내리겠습니까? 먹을 양식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광야에는 신이 없습니다. 신은 나일강에 있는 겁니다. 신은 농사 짓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저 심으면 거두어지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 되면 잘 되는 거예요. 그래? 정말 신이야? 그러면 광야로 나와. 이 사막으로 나와. 여기서 한번 기도해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야 그 신이 비를 내려주는가, 그 신이 물을 가져다 주는가, 먹을 양식을 가져다 주는가. 하나님은 광야의 신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물이 생기고 물이 만들어지고 양식이 만들어지는, 하나님은 억지로 나를 믿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신이야.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신이야. 너희가 기도하면 들어줄 수 있는 신이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따라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지금까지 무엇을 준비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사실 겁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두 손 한번 높이 들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내 머리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올 수 없는, 지나올 수 없는 날들을 지나왔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이기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전쟁의 신이십니다. 17절부터 20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앞길을 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사람들, 그 대적을 앞장서서 이기시는, 물리치시는 능력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그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서 가시면서 그를 막아서는 모든 원수들, 어떤 때는 가난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때는 사암일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코로나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경기 침체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그 광야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서 가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먹고 살 기업을 주신대요. 지금까지 어떻게 먹고 살았냐고 또 물어볼까요? 어떻게 먹고 사셨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먹고 살 기업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지혜로 좀 더 많이 가져야 되겠어? 좀 더 빨리 가져야 되겠어? 뭐 이러다가 그 겨우 하나님이 주셔서 그만하면 참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것마저 다 털어먹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통계도 있었어요. 1,000만 원을 대학을 나와서 투자를 전공해가지고 그 1,000만 원을 이렇게 운용한 사람과 나는 몰라요. 그냥 은행에다가 예금에 적금 들어오는 아줌마. 이를테면 여기 있는 아줌마들처럼 아줌마. 10년 지났습니다. 수익률이 누가 많았을까? 수익률이 누가 많았을까? 앞장서 가는 것 같고 많이 버는 것 같은데 가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보니까 수익률이 비슷하더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우리 가정, 내 일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교회에서 내게 맡긴 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야. 따라합시다.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부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영 시원찮은 것 같아. 이것은 너무 적은 것 같아도 보다 큰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과 하시는 일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신앙의 자리를 소중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으로 믿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기업을 지키시고 그 기업의 복에 복을 더하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7번째,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한 은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3절부터 26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저 하늘이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손 높이 드십시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읽었습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미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 내 곤란한 상황 보면 길이 안 보이는 오늘의 하나님 아닙니다. 과거의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과 내일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 아니고 미래 하나님이 아니고 과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고 미래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나와 온 세상을 다 함께 잘 살게 하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때처럼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신인 여호와를 섬기게 됐습니다. 둘째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으뜸이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설교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듣지 않고 읽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그 사람은 시편 136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려놓고 세워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지어놓고 내 소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뜻은 나의 행복이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 그를 기르고 그 자식이 또 그 자식을 낳아 길러, 이 위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빨리 좀 오지 4,000년 걸렸습니다. 지금은 12시간이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하나님 잘 섬기셔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고 또 읽으시면서 낙심 절망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마침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어서 그 영광스러운 역사의 오늘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